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당시에 그 아시아의 7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스무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무나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것으로 우리가 연관을 시켜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가까운, 그래야 한 80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스무나는 그 당시 참 이게 상업 도시로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제 누구나 초대의 교회가 그랬듯이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원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은 스무나 교회가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부유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신앙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원래 너희는 부자였지 않느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너희가 원래 물질은 많은 자 아니느냐, 부유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또 그것은 너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결국은 너희 믿음이 단련될 것이고 또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요 또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이므로 늘 우리가 육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늘 아는 자야 된다는 거죠. 실상이 무엇인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를 오래 하고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된다면 우리가 오래 이제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믿으신다면, 아멘 하신다면,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1년이 되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2년이 되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3년이 되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멀어지는 것인가 가까워지는 것인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1년에 하고 2년 하고 3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1년 안에 들어주시지 왜 2년이 가고 3년이 가겠냐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은 가까워진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아브라함이 75대 하나님이 너의 자녀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그래서 마침내 25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려는 것보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그 정한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더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였다라는 뜻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력이 쇠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때가 채워진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도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응답이 더 가까워졌다는 감사가, 소망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너희의 실상은, 특별히 너희의 영적인 실상은 너희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느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더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실상을 알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만 잘 정리되시면 우리가 어떤 환난도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지 않고 감사와 기쁨,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경에 오늘 서문화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에 우리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겉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의 때가 실상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실상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을 이제 20년이 흘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팔아서 애굽에 넘겼던 그 동생을 이제 그가 그 시대 가장 큰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만나니, 야, 요셉이 반드시 우리를 해야겠구나, 이제 우리는 큰 고초를 당하겠구나 라고 염려하고 이제 요셉을 마주할 때에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물론 팔았다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돌아보니 당신들이 나를 판 건 참 잘못하고 불의한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니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면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왜 창세기의 마지막 주제가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제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하는데 왜 창세기 마지막이 이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은 요셉의 고백,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한 가정과 한 민족에 대해, 물론 이제 이 요셉이 먼저 가고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걸어가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는 400년이 지나서 한 사람이 들어갔고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죠?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 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은 창세기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는 당장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깨달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힘듦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실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선히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가진 실상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은 그가 살 때 이스라엘은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그 미디안이 두려워하여서 추수를 하였지만 그 추수를 소문내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많이 담그니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몰래 추수를 하였다 그 말입니다. 숨어서. 왜?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서.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이 농부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아, 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강한 용사다. 그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가 지금 하는 일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큰 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포도주를 익게는 그 틀이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 오셔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고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큰 용사라고 믿습니까? 예, 누구나 다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럴 주제가 되겠냐라고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나라를 꼭 구원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나와 나는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깨닫느냐, 이 정도의 깨달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내가 그저 예배드리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진 교회인가?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가 다니는 교회, 그저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의 인생은 그저 내가 그냥 산다고 하는 나의 삶과 최소한은, 그러니까 그것이 옳든 그러든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저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참 제 스스로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을 갖다가 이런 대목에 아멘 하는 분은 정말 자손만대가 잘 돼야 된다. 저는 정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정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었어. 아니 세상에 이런 멋진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 주름이 그때 다 생겼다니까. 내가 늘 고개 푹 숙이고. 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어린 나이에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뜻을 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나의 피조물의 뜻이 깨달아질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태우셨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제 모든 삶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도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뭐 대단하게 살든지, 혹은 오늘 이 기드온처럼 부끄럽게 살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꼭 대단하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런 실상들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최소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기도의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동의하는 분이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저는 있을 수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가진 것이 나쁘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파스칼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여 산다. 그런데 만일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살았던 삶이 억울하겠는가?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은 것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억울하겠는가? 파스칼은 천국이 물론 있다고 믿지만은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별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 없다고 해서 억울하냐? 천국이 없어도 그렇게 산 삶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믿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부럽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을지라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한빛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교회라고 믿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설상 하나님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멘이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그것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는가 보다. 아니 그러면 내가 새벽기도한 게 억울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면서 기도하는 삶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라고는 이 소명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무엘에게 하는 실상입니다. 3장 1절로 4절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린 사무엘 때에 그 시대는 오늘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즉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는, 즉 쉽게 말하면 그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저 먹고 자고 그저 육신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지 아무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더라. 그 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2절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냥 잠자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운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즉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기도하더라. 저는 여기서 구별되는 게 뭐냐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에 엘리는 이 시대가 그냥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처소에 싸움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호와의 처소에 누웠더라. 하나님을 기대하더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시대는 아무도 기적을 말하지 않고 표적과 이적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강화도 만이산 기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원이 만이산 기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도원이 아무도 찾지 않고 문을 닫아 놓았다가 이제 처음 코로나 마치고 첫 집회를 함께 가지면서 그 지방 목사님들이 3년 동안 문을 닫았던 기도원을 찾아가서 다시 다 청소를 하고 기도만 문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도 다 무너졌다가 다시 기도할 때 많은 그 지방의 연합으로 그 기도원에서 처음 다시 기도회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그래서 처음 저에게는 이제는 시작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염려하셨어요. 과연 사람들이 그 기도원까지 얼마나 올라올까? 그 기도원에서도 새벽, 오전, 저녁으로 매일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염려하였지만, 우리가 3년 만에 다시 모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믿음을 주셔서 시간 그 성산에 정말 많은 사람이 가득 차서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2년 넘게 기도의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예로 우리가 원래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갔던 이 집회 자료집들이 생각보다 훨씬 부족해서 중간에 다시 자료집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에게 시간 나눠주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특별히 저는 이 시대가 마치 기도에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힘써서 주를 소망하는 엘리 제사장들은 처소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깨어서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